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고 또 이미 이루어진 그런 천국,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래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천국 백성이라 하지만은 이미 도래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참 우리는 천국과 같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업장과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꿈꾸며 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이미 도래했지만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혹시 완성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될 저 천국에서 그 볼 것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땅에서 완성될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계속 나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상황들,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오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천국이 천국 백성 된 게 이런 것인가 하는 것에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왜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도래한 이 땅에서의 천국,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래한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래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 하시고, 그리고는 어렵고 힘든 이리떼들이 우글우글한 곳으로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도래하여서 이미 시작된 천국과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 백성이라는 건 뭐냐? 오늘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휴양을 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도래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파라다이스에, 여기서의 푸른 초원과 저기 잔잔한 호수와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누리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고, 그게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서 내가
그 끝까지 주님께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오늘 그런 것 속에서 오늘 13장 24절에는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천국은 그게 아니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천국에서는, 이 도래한 천국에서의 삶은 내가 평화롭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냄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너 혹시나 그 일 때문에 힘에 겪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3장 24절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6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핵심은 천국은 뭐와 같다고 했느냐면요, 씨를 뿌린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36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물을 때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것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오늘 이 비유는 이 13장 24절의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우리들의 알아야 될 답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다시 교정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37, 38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인자요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7절 보면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밭에 가라지 비유를 좀 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가라지가 먼저 설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비유로 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이 중요한 거다. 뿌린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설명도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요?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거를 우선순위로다가 여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라지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뭐냐? 뿌린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세 종류의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좋은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뿌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만일에 여기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게 돼요. 이 내가 보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는데 온통 관심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중심이 되면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거면은 그 아이의, 그 청소년의 재능과 능력과 역량과는 관계없이 다 그쪽의 풍조에 따라 움직여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왜? 세상 풍조가 바뀌고 있으니까. 세상 풍조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글로 가야 돼. 왜? 세상 풍조가 나를 글로 끌고 있기 때문에. 온통 다 모든 집안이 다 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도 나에게 맞춰야 돼요. 씨를 뿌린 예수님도 나에게 맞춰야 돼요. 이 씨가 중심이 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바라는 열매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 씨가 나는 싫어. 내가 왜 그걸 맺어? 내가 왜 밀 이삭을 맺어? 나는 싫어. 나는 사과를 맺어.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중심이 되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도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24절 여기에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이런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누군가. 너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곳에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됐으면은 내가 이 지역으로 내가 선택했다? 내가 어떻게 보니까 세상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가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이 지역에 왜 보냄을 받았지? 왜 이 교회로 보냄을 받았지? 내가 왜 이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찾아 들어서 봄으로 배워서 오늘 내가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행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직장을 떠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모든 새로운 영역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흔들려고 그래요. 내가 세상 밭을 다 흔들어 가려고 하고요, 내가 다 휘어 가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시작을 할 때는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마음이 아주 정말로 고다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이 고든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서 계속 막아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시작하고 계획할 때는요, 막 그냥 심장이 뛰어. 너무너무 거기 가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로다가 가슴이 뛰어요. 근데 막상 가서 하나하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지 돌발 변수가 처음에는 아니다가 조금 지나면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한번 1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아주 싹이 나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됐어요. 이제 이삭을 맺을 때가 딱 되니까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 오늘 이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이 주인과 그리고 하인 종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막 그냥 마구제비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당시에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고 그거에서 그대로 이 대화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여기에 곡식 이삭은 밀입니다. 밀. 그래서 이 좋은 씨는 밀씨예요. 근데 밀을 갖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밀이 이삭이 며칠쯤 되다 보니까 이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잡초가 아니고 보리입니다. 보리. 근데 이 보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보리가 아니라 독이 들어가 있는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거를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그렇죠.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독보리. 독보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삭을 며칠쯤 되면은 발견되는 거. 이건 밀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농부가 이걸 갖다가 잡아 뽑아야 되겠죠. 잡초라면은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잡초는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왜냐? 밀도 그렇고 독보리도 그렇고 이삭을 맺을 때가 되면은 이 뿌리가 밑에서 서로가 엉켜갖고
둘이 한 몸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뽑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밀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주인은 이거를 알면서도 종들은 뽑을까요? 이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해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다칠까봐? 밀이 다칠까봐. 왜?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추수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추수도 다 같이 합니다. 그런 후에는 힘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밀 이삭과 이 독보리 이삭을 다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이제 밀 이삭은 곳간에 잘 두고 이 독보리 이삭들은 모두 다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귀찮아. 뭐 그냥 섞어서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섞어짜기 하지 해갖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게 구별하는 게 귀찮다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이거를 팔았을 때에 특별히 이 소비자가 딱 열어봤는데 독보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리고 다 환불해 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농부는 다 마지막에 가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거기에는요, 어떤 그게 귀찮게 합니까?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중에 세심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갖다가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것.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환경만 바꿔서 비유로 말하는 게 13장 48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하나하나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휙 내버리느니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인들과 주인의 이야기를,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3장 27절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거죠?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했더니 주인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만 그 답의 내용은 이겁니다. 좋은 씨를 내가 너희의 일을 통해서 뿌린 다음에 정말 주인이 너무너무 싫은 원수가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해서 이 농사 자체가 다 망가지게 하려고 밤에 가라지를 갖다가 덧뿌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8, 39절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결국 사탄은 예수께서 이 도래한 천국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천국 백성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오고 천국 백성이 일이 끝나면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걸 통해 천국이 점점 점진해 나아가도록 하는 이 모습에 망하게 하려고 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막아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 확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에 자꾸 신경 썼다가 가라지 뽑을까 말까, 가라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혹시 곡식에 대한 관심을 내가 잃어버릴까 하노라. 아니면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곡식과 가라지 모두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나중에 가서 내가 세심하게 다 너희와 함께 분류하리라.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양을 갖다가 이리들 가운데 보내면은 그쪽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이리들과 가서 칼싸움을 해서 이리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건가? 아니, 양이 어떻게 잡아 죽이지? 아니, 도대체 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그렇다고 할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천국 백성은 이런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천국 백성이 가면은 거기에 시작을 할 때 뭘 생각하고 이런 거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은 결국에 들어가면은요 왜 이렇게 속이는 게 맞는지, 왜 이렇게 거짓으로다가 막 그런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너무너무 막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사람, 여러 가지 뭐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에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너무너무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면하는 문제들을 이 어둠의 영 사탄은 계속 뿌려놓고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간청하던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들을 해봐야 소용없네 멈추게 만들고, 이 일도 도전해보고 저 일도 도전해보는 두드리는 일을 하던 것도 멈추게 만드는 이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천국 사이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아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갈까요? 우리는 이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24절이에요.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도대체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이 누구냐? 이 보냄의 시작의 주체가 누구냐? 나냐? 아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로 보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취하신 이 천국을 다시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거라면은,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면은,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보내신 곳에서 죽으라고 보냈느냐? 난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오늘 내가 일이 아니라 이리보다 더한 곳에 나를 보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를 보냈다면은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보내심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양이 뭐를 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리들하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없는 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게 나를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이 분명히 이 시작을 마무리할 거고 이 시작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천국 백성의 제일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아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고, 그래서 13장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이 비유의 끝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추수 때 추수꾼들을 그 다음에 먼저 거두어 계속 추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 속에 오늘 뿌린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추수 때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이거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가 올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보내셨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추수 때 그때 그 일을 행해 가실 것이고 완성해 가실 거라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천국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확신해야 돼. 이거 흔들리면은 다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았고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반드시 추수 때에 이것을 성취하고 끝내실 것이 그분이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1장 12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결국에는 계속 침노를 당할 거다. 천국 백성들은 계속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과 천국 백성들은 멈춰서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번 1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제가 거기 옆에다가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비아 제타입니다. 뒤에 에타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게 헬라어의 참 묘미예요. 묘미인데 무슨 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중간태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수동태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면 수동적 의미, 능동적 의미를 다 가진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두 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동이 돼요. 천국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배척을 받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이리떼들이 막 달려드는지 계속 박해를 하고 멈추지 않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아서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중간의 사이, 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보는 사람이 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거를 처음 대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때가 지금까지고, 우리는 지금이 여기가 지금까지고, 앞으로 오는 후배들은 또 그때가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이 완성되기 전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합니다. 계속 침노를 당하고 천국 백성은 강경책으로 박해 속에서 회유책으로다가 다 풍요롭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요, 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천국은 침노를 계속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뭐 이런 말로 하지 않고 다른 능동적으로 이 오히려 천국이 달려나간다, 천국이 힘있게 나간다, 이게 어찌 보면 능동적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것이 천국은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뜻으로다가 더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말을 해요. 보세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믿고 들어오는, 진입해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멈추지 않고 있을 것이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더 전파해 갈 거고,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래한 천국은 완성될 때까지요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절대 그렇게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부딪히게 되고 멈춰서게 하도록 하고, 초대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에 대해서 끝까지 이것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고, 또 반대로는 신성을 부인하도록 계속 막아서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성경을 못 보도록 특별 계층만 보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방해도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성경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설교로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세대도 있었고,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계속 천국은 이런저런 것들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멈춰서도록 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천국, 이 천국의 천국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져 나갈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힘있게 이 천국 백성들은 달려가고 새로운 것을 보고 열어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 그것은요, 완성될 때까지 방해가 끊임없이 옵니다. 천국 백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러나 절대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참고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 속에서 이게 맞니 틀리니 갖고 파가 나눠져서 싸움도 일어났고요. 이러는 가운데 힘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천국 백성들은 더 그렇게 못 살아요. 더 막아서고 더 박해와 더 우리들이 힘든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기에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미 도래한 천국과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뭘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관심은 뭐에가 있느냐? 가라지에가 있어요. 가라지에.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어떻게 싸울 건가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 가라지에가 어떻게 하고 가라지를 어떻게 하고. 그런데 오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느냐? 가라지에가 있지 않아요. 오늘 하인들은 독보리를 확 다 뽑아버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내가 더 아끼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 오늘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좋은 씨, 당신이 뿌린 이 씨,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가 멈춰 서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때들이 양인 우리에게 달려들어 해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그리고 성장하도록, 성장한 후에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맺도록 온 전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심, 온 마음을 이 좋은 씨인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장애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확신되면은요, 그래, 시작하셨으면은 나를 멈춰 세우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시작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은 어떤 일이 때 아니라 그 이상이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거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에 충실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밉대요. 왜 밉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밉냐?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밉냐? 그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자기가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기가 너무나 밉대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좋은 씨들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지와 싸우라고, 가라지를 소탕하라고 좋은 씨를 가라지밭에 뿌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가라지와 그것을 뿌린 이 원수에 대한, 이 사탄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시인 나에게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좋은 시인 우리가 정말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당신의 전부를 통틀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이전에 바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처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라지와 같은 여러 상황들에 직면하지만 가라지와 싸우는 일에 너무 충실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내가 어떻게 정말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내 자신에게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내신 이가 예수여 나에게 전심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분이 예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기뻐하는 그런 견고한 뿌리 내림, 성장, 열매 맺는 이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한 그런 천국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완성된 그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에 너희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들으라.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